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넘기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늘 잊지 마시고 축복의 원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 맡아서 키우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신세대 할머니는 손주 맡아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이 세 가지를 했다 그래요. 첫째는 손주에게 사투리를 가르칩니다. 손주가 집에 가면 어머이 그러면 이제 며느리 인상이 바뀌죠. 두 번째는 가족이 밥 먹을 때 다 모여서 밥 먹을 일이 있을 때 손주한테 씹어서 먹여줍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또 기겁을 합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겼을 때 손주하고 어떻게 놀아주냐면 화투를 치면서 놀아줍니다. 그러면 언젠지 몰라도 나중에 손주가 전문 용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피곤하십니까?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신앙생활을 정말 구별되게 탁월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아멘 좀 해봐요. 보람 있게 열매 있게 찬란하게 상급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1위가 취업 혹은 이직 좋은 일 하고 싶다는 거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3위는 자기 개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뭡니까? 안정과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20, 30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안정된 것이고 그리고 또 건강한 거예요. 이나모리 가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7세에 우리 돈 3천만 원 정도 되는 300만 엔 정도로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세계 100대 기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덕 경영, 정도 경영 뭐 이런 것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그가 성공한 비결을 인터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하실 겁니다. 성공의 비결 세 가지 뭐냐면요. 사고방식, 열정, 그 다음에 능력.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고방식, 그리고 열정, 그리고 능력. 능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일이 안 되죠. 열정은 있는데 뭘 하는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 그럼 또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열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고방식이래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은 열정과 능력을 플러스 100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 할 수도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열정과 능력이 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사고방식, 좋은 생각, 생각의 전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도 세미나나 강의나 이런 거 보면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있는 책을 조금 정리하면서요. 보니까 생각에 대한 책이 한 10권이 있더라고. 뭐 생각 정리의 기술, 뭐 10분 생각이 인생을 바꾼 뭐 생각. 나는 그러지 않아도 생각이 많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날수록 생각하는 게 생각이래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지금. 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대요. 사고방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대요.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좋은 생각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문장 보고 좋은 에너지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자세이긴 한데 이게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인생이 좋아진다고요? 그 좋은 생각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도요, 욕 몇 번 먹으면 싹 사라집니다. 좋은 자세도 힘든 일 몇 번 반복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9번 잘해줘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10번째 잘못하면 몹쓸 놈이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석지변이에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신앙적인 성공 비결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의 전환은 그 중심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내 자세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적인 성공 안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짧게 읽으신 이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이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이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2차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었는데요.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했지요. 성전도 지었지요. 이제 인생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학개도 예언했고 스가랴도 예언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고 이 나라의 영광스러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성전의 영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귀함, 이것을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2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3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첫째로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가 광복하면 광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25 기념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에 대한 것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돌아가면 돌아갔다고 좋다고 파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첫째로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해라.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라. 세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 결혼 금지는 율법적인 내용으로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지, 여러분 결혼은 가문과 종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별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예요. 집사님 내가 이따가 몇만 원 줄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거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집사님 내가 다음 주에 집 하나 사줄게. 응? 기대하고 있어. 이거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믿음 봐봐 저. 그럴 수도 있지. 아 내가 돈이 수백억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지.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감이 안 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의 높은 관리이긴 하지만 그의 민족은 유대인들은 망했어요. 자기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배경도 없어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왕이 문제예요.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1차로 귀환시켰더니 포로를 풀어줬더니 이들이 가서 성전을 지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간신배들이 그것은 세금을 바치지 않고 나중에 반역을 하기 위해서 작당을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닥사스다가 그것을 듣고는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도 없죠. 이방인이지요. 정치적으로 힘도 없죠. 왕도 이제는 반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돌아가서 마침내 다 2차 귀환까지 돌아가서 성전을 완수할 것이며 또 율법을 가르칠 것이며 이방인들과 단절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이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동시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도 꿈을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꿈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네가 무리를 걸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꿈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고개를 들고 직장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현실을 바라보면 될 일 같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막 네 앞날이 창창할 것이다. 그래도 막 비가 와요. 막 바람이 불어요. 막 인생의 비가, 인생의 바람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막연한 일이, 이 꿈 같은 일이, 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드디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자다가 깨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일이 되기 시작해요. 27절에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이 왕은 간신배들이 모함하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듣고는 그럴 수 있겠다. 이것들이 모여갖고 지들끼리 돈을 쓰고 세금을 쫓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무슨 얘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거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 누가 그 꿈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좋은 때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좋은 환경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고방식이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한 차원 높여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이 좋은 생각보다 더 큰 위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조금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데 나중에는 이용합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컴플렉스에 빠지면 목회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뭐 죄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냥 회개하고 죄나 더 지세요. 아주 편한.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계속 쉬세요. 그냥 가끔씩 오세요. 그럴 수 있죠. 좋은 이야기하는 거 아무도 부담되지 않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에브리바디 해피해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바른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좋은 인생 되십시오. 하지만 더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레이트한 인생요. 굿 라이프 말고 그레이트 라이프. 그래서 마징가 제트도 마징가 제트에서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왔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이 세상 무엇을 붙잡는 것보다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사오니. 그죠? 제가 이 원고가 잘 안 보여서 자꾸만 키우니까 이게 자꾸 에러가 나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가 왕에게 이야기하면 다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왕은 마침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조서를 내려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법령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세 가지를 허락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을 허락해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함께 가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인 남자 1754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1754명은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일단 먼저 가서 이 이스라엘을 잘 정비해 할 수 있는 우두머리,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궁중 창고에 있는 물건을 취해서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하면서 제물까지 줍니다. 이방인 왕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고 제물까지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내 것도 안 드리는데 이 사람은 남의 종교를 간 종교인데 자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대단하죠. 24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종교활동하고 해라 라고 하는 특혜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경박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으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좌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에스라의 말을 듣게 하시고, 에스라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도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으로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능력 있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교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능력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고방식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지면 뭐예요? 태풍 와서 다 떨어지면 다 넘어가면 다 물에 잠기면 얼마나 헛돼요. 밤새서 막 공부를 했어요. 저처럼. 근데 새벽에 잠깐 졸았는데 깨니까 시험 시간이 지났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억울해서 늦게 학교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교수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2차 여체에서 제가 오늘 시험 볼 내용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깐 잔다는 게 깨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부디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래갖고 교수실에서 시험 따로 봤어요. 그래서 B 맞았어요. 너는 어차피 추가로 시험 보니까 A는 줄 수 없다. 다 맞았으니까 A인데 B 맞아. 제가 이 얘기 옛날에 한번 한 거, 몇 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막 건강해지려고 막 운동을 했어요. 막 그 2도 받고 3도 받고 막 우와 하면 키웠어요. 막 근데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꽤 되십니다. 맞춰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 그게 좋은 거예요. 막 무리하면 몸이 무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이요 제발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지 마요. 성령님도 시험은 못 보셔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능력도 키우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하지만 사고방식은 명심하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시작.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시골에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요. 변변한 기술도 없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뭐 먹고 살까? 무슨 일 할까? 하다가 갑자기 사진에 꽂혔어요. 사진기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 가지고 사진 공부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사진 공부에 관련된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서점을 통해서 주문한 책이 배송이 돼서 왔는데 그만 사진책이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이에요. 발성법. 뭐 이렇게 성악하는 거. 그래서 크게 실망을 했는데 책을 돌려보낼 만한 돈도 없고 반송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책 가지고 이거라도 공부해보자.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책이 잘못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잘된 것이든지 꼬인 것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고 가면 은혜고 모르고 가면 답답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에 있죠? 은혜와 그 다음 안 보이세요? 시작.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첫 귀환의 걸음을 내밀죠. 진정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좋은 길이지만 4개월 정도 걸리는 15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대적자가 있고 많은 강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들을 도와줄 군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풀려난 건 좋은데 가는 길이 험해요. 거반 죽어야 돼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신대륙으로 갔을 때 다 도착한 줄 아십니까?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올라오게 하였노라.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었다. 이 손이 뭡니까? 도우심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물론 이 말 한마디도 귀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것은 그냥 힘내세요 하면 안 돼요. 봉투를 같이 찔러주면서 힘내세요 그래야 돼. 아셨어요? 얘들아 힘내.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이면서 힘내 그래야 돼. 할 수만 있거든 그런 것이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힘을 냅니다. 그때 감동을 얻습니다. 그때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제가 이 이야기는 한 5번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 중에 황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전도사 때 그러지 않아도 생긴 것도 북한 사람 같이 설마 이 설교 안 듣겠지. 그랬는데 젊어서는 빼빼 말라갖고 완전히 그냥 아사 직전에 그 북한 탈북 군인 같았대. 전도사님인데 교회 전도사 했는데 또 많은 권사님이 좋은 옷에다 좋은 백에다 들고 오는 거죠. 아유 전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 좀 먹고 다녀 하고 그냥 가더래. 백만 열면 지갑에 돈이 많은데 너무 서럽더래요. 뭐 좀 드시고 다녀요 하면서 넣어줘야지. 그래야 힘이 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힘내라 하고 끝나지 않아요. 얘야 힘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손으로 원수를 대신 치시고 그 손으로 이방인의 왕에게 재물을 얻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으로도 하십시오. 훌륭한 연습입니다. 하지만 몸으로도 하십시오. 그래야 힘이 납니다.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결국 하나님의 손은 도우심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 길도 문제가 안 되고 강도들도 이방 민족들도 문제가 안 되고 마침내 귀환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힘을 내요. 우리가 왜 믿으면서도 힘이 안 나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고를 쳤는데 지가 어떻게 해결해? 아이인데. 근데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 사고를 쳤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왜? 부모가 도우니까. 그런데 부모가 돕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내게 해결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큰 힘 중에 하나는 저는 물맷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영적으로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물맷돌은 가죽으로 만든 그 천처럼 된 거기에다가 돌을 사이에 끼워서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 훨씬 큰 반동으로 날아가서 짐승을 쫓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으로 뭔가 정확하게 맞춘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늑대를 쫓고 자기 양들을 지키고 했던 경험이 있는 다윗이 이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래갖고 팍 던져갖고 스트라이크로 이마를 맞췄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실력이 몇 프로 있었을까요? 예? 대답을 좀 해봐요. 몇 프로 있었을까요? 목사님, 평상시와는 다르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실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실력은요? 평상시에 물맷돌로 늑대 쫓고 이리 쫓고 양 지키고 했던 그 실력, 이걸 실력을 가지고 내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이 일이 된 거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대요. 뭐 하나님께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도 많고 못났지만 그래도 이런 건 하나님 보기 좋으시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도는 듣기 좋으시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비빌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날 도우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평소 같으면 내 믿음이 없어갖고 기도 안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기도하다가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들으실 거죠? 학생들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경험이 있어야 계속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하고 진짜 믿는 것은 달라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건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은 나고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경험 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평생 부유하게 사는 것은 포기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부목사 때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와서 제법 부유했죠. 많은 성도들이 목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뭐 이래저래 후원금도 주시고 그러니까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빠듯하게 살았는데 그때 뭐가 먹고 싶다 그럼 기적같이 그게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뭐 고기 조금 주시고 뭐 피자 조금 주시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돕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피자 생겼네 고맙네, 고기 생겼네 맛있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담대하게 살지. 아주 한 번도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친지들한테는 제가 몇 번 갖다 쓰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민망하지 않아. 그러면 서로 안 되잖아. 믿음 떨어지잖아.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으세요.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죠.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구하세요. 오늘 설교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은혜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도우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7장은 그 앞에 6장에서부터 79년이 지났습니다. 6장 사건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데 79년이 지났어요. 쉽게 되진 않았어요. 단시간에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데요.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에스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돌아가는 길이 험하다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위험하다 그랬죠. 하지만 사람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을 아무리 번역하고 아무리 해석하고 아무리 적용해봐도 믿음은 순종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안 믿는 것이에요. 아니면 덜 믿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막 파도가 밀려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빠져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던, 믿음이 적던, 믿음이 어떻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자 하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던 영상 중에 원정수 박사 이야기 나오죠. 저는 이분보다 그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아이 때는 훈계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책 정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몇 군데 훑어보다가 어떤 형이 동생한테 훈계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나이에는 훈계할 사람이 필요해. 나는 내 나이 때 훈계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때는 훈계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 때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좋은 심성, 좋은 믿음이 되어서 평생 축복의 사람이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자율주의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애를 베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체크를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렸냐고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다가 싸우겠지. 또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체크해야 된다니까. 언젠가 아마 철되면 잘하겠지. 에이, 때 되면 돌아오겠지.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철이 든다고요. 냅두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정말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소수란 얘기예요. 그 소수는 누구예요? 원종수 박사 어머니처럼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고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제대로 탁 드리고 한평생 복을 받자. 그렇게 말했던 그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도우심을 내 인생에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마침내 축복의 원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경영과 자손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